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방금 들은 찬양의 가사처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니 우리는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 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 되신다는 것을 믿어 심창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니 우리는 주님의 사람의 모습을 가지는 것이 옳겠죠. 사람의 모습, 주님의 사람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그 향기를 내라. 그 향기는 어디에서부터 나느냐?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많은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가는 곳마다 좋은 냄새가 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풍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향기가 전파되기를 심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성막 안에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제물로 바칠 때에 그것을 태우잖아요. 그것이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근데 이 냄새가 지독하기 때문에 이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그 향불을 피워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 드릴 때에 언제나 향기가 날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솔로몬도 성전을 건축할 때에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베어 가져가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백향목의 향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아주 귀한 나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러 올 때에 그 성전에 들어서게 되면 그 향기가 가득차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향기를 좋아하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향기와 향료는 매우 신성한 것이어서 귀한 것으로 대접을 받게 되고 그것을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향기는 순종을 상징했습니다. 예를 들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쏟아붓잖아요. 예수님의 발에 깨트리면서 발에다가 발라드렸던 것처럼 순종과 사랑을 상징으로 그 향기가 온 망에 가득하니 예수님께서 흡족해 하시는 모습이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기는 거룩한 것, 깨끗한 것, 의로운 것, 그리고 충성을 표시하는 것으로 성경은 향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향기는 좋은 냄새를 풍겨서 정신을 상쾌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냄새를 맡게 되면 그 향기가 우리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피부색도 좋게 하고 면역도 높여주는 그런 치료제로도 사용됐고, 당시에는 의료기술이 지금만큼 발달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민간요법으로도 그것이 사용되었더라라는 겁니다. 이러한 특징이 있는 향기는 오늘 말씀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적용시키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향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향기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도의 가슴 속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게 되면 그 마음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향기가 그 심령으로부터 흘러나오게 되고 퍼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 마음이 어떻게 정해져 있느냐에 따라서 모습이 달라요. 행동도 다르고 말도 다릅니다. 사람의 마음이 포악하고 완악하고 강박하고 남을 대하는 눈초리가 아주 매섭고 다르다면 얼굴 표정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난다면 말 자체가 아주 지독스럽게 되는 것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말을 쏟아놓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의 향기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거룩한 심성과 예수님의 그 사랑과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그 평온함이, 평화가 그 마음 안에 있는 사람은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표현과 생활 역시 또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가운데 있는 주님의 향기가 우리 영역에 가득 주님으로 은혜가 풍성해지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좌우 앞뒤 계시는 분하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냅시다. 다른 향기 내면 안 돼요. 예수님의 향기를 내야 돼요. 향수를 뿌린다고 그 향기가 예수님의 향기는 아니에요. 사람은 그 사람의 습관 그대로 드러나게 돼요. 그것이 냄새예요. 담배 피우는 사람에게는 그가 담배를 피우고 있지 않아도 무슨 냄새가 납니까? 담배 냄새가. 술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술을 먹지 않은 평상시에도 그 사람 곁에 가면 무슨 냄새가 납니까? 술 냄새가 나요. 희한하죠. 꽃밭에 뒹굴다 온 사람은 그 몸에서 꽃향기가 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꾼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냄새가 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쓴 복음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각체의 향기를 풍긴다라는 그 표현을 이 바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지게 되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으로 넉넉해지고 풍요로워질 수 있을까? 한가위를 앞둔 우리의 마음도 풍요로워야 되는데 어떻게 풍요로워질 수 있을까? 물가는 치솟고 하는 일은 잘 안 되고 농작물도 크게 피해를 보는 것 같고 가정을 돌아봤더니 배우자나 자식이나 또 손주 손녀나 문제가 계속 있고 이런 답답함 속에서 우리가 풍요로움을 얻는다는 것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주님 안에 들어가면 그 풍성하신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의 주변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심령이 풍성해지는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그러면 이 예수님의 향기는 우리가 지금 2022년을 살고 있는 우리와의 그 개념과의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면 예수님 시대의 향기는 무엇이었을까? 어떤 의미였을까?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전쟁은요, 칼과 창으로 직접적으로 전쟁합니다. 물론 작전이 있었지만은 거의 다 육박전을 하게 되고 각기 전투를 하게 됩니다. 승자나 패자나 모두가 피투성이가 되는 초보전한 것이 전쟁 아닙니까? 결국에 마지막에 살아남는 그 자가 승리자예요. 마지막에 살아남는 그 자가 승전가를 부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승리한 군대는 승전보를 올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따라하면서 크게 높이죠. 그 기세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본국으로 돌아갈 때 맨 먼저 앞에 선 장군이 있습니다. 그 전쟁을 휘하였던 사령관급 되는 사람이 앞장서게 되고 그가 말을 타는데 어떤 말을 타느냐? 로마 시대에는 가장 아름다운 말이 백마, 하얀 말, 흰 말이었어요. 흰 말을 타고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온 성안의 모든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니 혹시 전쟁에 나갔던 남편이 살아서 돌아오나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오나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사람들이 나와서 살펴보게 됩니다. 또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역시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면 나라에서 하사품이 주어지든지 전리품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받을 기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들떠있게 되게 되고 축제의 분위기가 됩니다. 승리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백마를 타고 장군이 들어올 때 그 뒤에 마차가 큰 마차가 하나 들어오는데 그 마차는 어떤 것을 싣고 있냐면 큰 향료를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향기가 뭉글뭉글 큼직하게 올라오게 만들고 그것을 끌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향로 뒤에는 의기양양한 전쟁이 쓰겠다 이거죠. 당당한 군인들이 그 뒤에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군인들이 승리의 군인들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뒤에는 밧줄로 꽁꽁 묶여있는 전쟁 포로들이 들어옵니다. 쇠사슬에 묶인 채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고 가진각색의 모양으로 포박되어서 들어옵니다. 이 포로들은 나중에 목을 치거나 눈을 빼거나 가죽을 벗기면서 전쟁에 대한 어떤 위치에 따라서 또 행했던 일들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 사람들, 전쟁 포로들이 죽음을 앞두고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맨 뒤에는 무엇이 들어오느냐면은 큰 마차가 들어오는데 전리품을 가득 채운 마차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갖은 기금속이나 보물이나 아주 놀라운 진귀한 것들을 가득 실겨 들어오게 돼요.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저것을 우리가 나눠 가질 것이니까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만세 만세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 기쁜 소식을 알려라. 에반겔리온 에반겔리온 해서 기쁜 소식이다. 복된 소식이다 해서 그것을 즐거워했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맨 처음에 들어왔던 그 향료 마차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향료 마차가 있었고 그 마차가 맨 앞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왜냐하면 만약에 전쟁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살펴볼 때에 남편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아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곳에 포로로 잡혔든지 아니면 죽었든지 사단이 난 건 아니겠습니까? 남편과 아들이 죽었다면은 그 사람들이 흥분할 수밖에 없어요. 화가 나죠. 원한을 품게 됩니다. 그 뒤에 이거 묶여서 들어오는 전쟁 포로를 보게 되면은 그냥 달려들어서 그들에게 보복을 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군중들이 같이 한 마음으로 적을 죽이자 하면은 큰 소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무리가 모여서 흥분하게 되면은 감당이 안 돼요. 데모할 때도 그렇잖아요. 시위할 때도 그렇잖아요. 무리가 군중이 흥분하게 되면은 붙잡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향로에 향기를 피워서 그것을 계속 뭉게 향기가 주변에 퍼지게 만듭니다. 왜?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약에 있을 수도 있는 소동을 일으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향로 마차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냄새, 향기라는 용어를 이때 사용하는 용어를 그대로 가져왔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 사람들은 무슨 의미인 줄 아는 거예요. 전쟁에서는 향로 마차의 향기, 그 향기를 얘기하는구나. 의미를 다 알고 알아들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면 우리가 향기를 어떤 장소에서 내야 하는가? 그 장소가 어디냐? 전쟁에서 돌아온 그곳이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신앙으로 사도 바울이 연결하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할 때 그 향기,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 감사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그 향기를 내야 되느냐 하면은 각처에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처라는 것은 우리의 발이 닿는 곳, 우리가 가는 곳, 그리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는 그 장소, 바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라 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세계 각처로 다닙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각처로 다니면서 그가 향기를 내는데 복음의 향기를 낸다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최후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주시오. 우리를 천국으로 천국문을 확정 열어주시는 분이다. 그러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는 그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퍼졌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승리의 향기였다. 그런 의미로 사도 바울이 살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향기가 배어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중심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내 고집 내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에게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의 향기,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또한 주님께 찬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찬양은 내 마음이 기쁠 때도 부르고 내 마음이 슬플 때도 부르고 공부할 때도 부르고 걱정이 많을 때도 부르는 것이 찬양이에요. 그러면 그 찬양을 통해서 그 가사를 통해서 그 곡조를 통해서 멜로디를 통해서 내 가슴이 진정되는 거예요. 나의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찬양의 향기로 잡아지는 거예요. 안정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찬양이 우리 속에서 올려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수의 향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사회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도록 믿지 않는 사람, 불신하는 사람, 믿다가 낙심한 사람, 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하고 깨끗한 예수님의 향기를 맡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는 그 사람들이 직접 주님의 향기를 맡지 못하니까 우리를 통해서 맡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정신이 상쾌해지고 맑아지고 마음이 평온해지는 그 영향력을 누가 행사하느냐? 주님을 심령에 모시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그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복음을 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 향기 나는 삶이 어떤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16절 말씀 볼까요? 그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질문했죠. 누구냐? 이 말씀 속에 보게 되면 향기는 두 가지 향기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는 향기, 냄새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죽음의 향기예요. 심판의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 향기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죽음의 냄새. 두 번째로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으로 이어지는 구원의 요소가 있는 냄새. 냄새에는 사망에 이르는 죽은 냄새가 있고 생명에 이르는 구원의 향기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든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에 이르는 자유의 향기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저 그렇게 불신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살다가 멸망에 이르는 죽음의 향기, 심판의 냄새가 그에게서 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마지막에는 죽음이라는 문제, 심판이라는 문제를 피할 길이 도무지 없습니다.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그 향기로 말미암아 불의를 향하고 죄악을 범하는 사람들에게 사망과 멸망을 예고하는 심판의 향기를 두려움으로 느끼게 만든다. 부정한 것과 긍정적인 것이 만나게 되면 긍정이 부정을 이기지는 못해요. 희한하죠. 부정된 것, 못된 것, 악한 것들이 전염의 효과가 있어요. 선한 것은 잘 보이지 않지만 불의와 악은 잘 보여요. 영향력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죽음의 냄새를 조심해야 돼요. 내 속에서 죽음의 냄새가 날 수 있고 주변에서 죽음의 냄새가 나는 곳에 내가 들어가서 전염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붙드시는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이 어디든지 자유로움이 허락돼요. 그래서 우리를 속박하지 못하는 두려움이 물러가고 삶의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담대해지는 거예요. 기쁨이 그 속에서 넘쳐나는 거예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삶 속에서 전하는 향기를 내는 거예요. 내가 굳이 복음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내 삶이 복음적이면은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적이다, 그 냄새가 난다 라고 인정을 해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저 사람은 참 열심히 사는구나. 우리는 그들로부터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 알지 못하는 고백이지만 우리는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힘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암호하는 자, 그에게 새 힘을 주신다라는 이사야의 말씀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 말씀 한번 어떻습니까? 독수리가 날개를 치고 하늘을 향해서 높이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높이 올라갈 때는 힘이 있어야 돼요. 솟아오르는 힘이 있기 때문에 높이 올라간다. 그 힘을 주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가 힘찬 역사를 우리가 일으켜 나가는, 그래서 약한 것 같으나 주님의 사람은 강해요. 세상의 논리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 같으나, 그냥 참는 자 같으나, 다 허용하는 자 같으나 그가 어떤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 배운 것도 별로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어 무능해 보이는 것 같지만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그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듯 보이라 그의 마음은 어느 누구도 침범하지 못할 만큼 부유함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악에 사로잡힌 자는 그 향기가 죽음과 심판, 그 향기가 됩니다. 그러나 죽음에서도 생명으로 옮겨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가 함께 역사하면 우리는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어지는 그 대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주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죽어서 저 천국에 이르게 되니 영생을 얻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정결하고도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며 모든 백성들에게 안정할 수 있는 향기입니다. 우리가 이 향기 속에 있게 되고 또한 이 향기를 내는 주님의 참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을까요? 결론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른 이유로는, 다른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씀과 기도의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은 그에게 향기가 나느냐 안 나느냐. 그것을 증명해 준 것은 그의 얼굴입니다. 그의 얼굴이 그의 삶을 증명하고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의 얼굴은 영혼의 아름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풍기는 인상이 말씀과 기도와 아주 거리가 멀게 생기죠. 그래서 하는 말이 못되고 독해요. 그래서 자기 주장은 내세울 줄 알고 남과 비교하면서 나는 이렇다라고 자랑할지 모르겠지만 보는 사람들이 그의 삶을 알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래서 그의 말에 힘이 없어요. 그의 삶이 인정받지 못해요. 왜? 말씀과 기도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예수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 반대로 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정원에 거하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꽃밭에 뒹굴면 꽃냄새가 나듯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동산에서 뒹굴게 되고 주님 안에서 있게 되기 때문에, 주님의 정원에서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피어나는 그 향기 속에 있기 때문에 그 꽃향기가, 주님의 꽃향기가 그에게서 풍겨난다는 거예요. 어디로? 그의 심령으로부터, 그의 얼굴로, 그의 말과 행동으로.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되고 구원의 향기를 그에게서 맡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생명에 이르는 향기를 풍겨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런 향기가 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주님과 함께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루에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있는 주일과 수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기를 낼 수 있는 조건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삶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게 됩니다. 용기를 주게 됩니다. 감사해지게 만듭니다. 기쁨의 향기를 전하는 자가 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추석, 오물같이에서 만나게 되는 친지들, 우리 가정의 식구,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았으면 좋겠어요. 매년 돌아오고 매번 그러한 시간이 주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내년에도 주어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불편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보신 분들이 내년 명절에 또 본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대로 되지는 않아요. 기회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설날과 추석은 민족구의 명절이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족에게,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회예요. 우리가 이 기회를 잘 선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우리 가족들이, 우리 친지들이 죽음에서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는 구원의 반면, 천국의 반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 추석에도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